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경우 대유법을 사용합니다. 대유법이란 어떤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물 자체나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표현을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민중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왕비가 이랬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왜 저렇게 한 거 하냐고. 여기에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때는 빵이 전체 식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빵을 통해서 식량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비는 어떤 식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이 없다라는 것이 식량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답했다라는 이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장 1절에 있는 정의와 의, 그리고 2절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바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부 요약하면은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고 뒤에 있는 네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새기지 말라. 세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고
나머지 6개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제5지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56장 2절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네 부분을 뜻하고, 그리고 정의를 지켜 의를 행하는 건 십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6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십계명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나옵니다. 찬송가 앞부분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의 끝 순서를 주기도문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교독할 일이 없어요. 찬송가에 실렸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살펴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자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제작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제3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바로 이렇게 이 네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제5는 내 부모를 명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그리고 찬송가 이제 밑에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살피면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반쪽의 사랑이겠죠. 또 어떠한 성도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떤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반쪽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이 지침을 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율법이
말한 바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선지자들, 사도들이 말한 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 강령의 한자로는 어렵죠. 영어로는 무엇이냐면 썸입니다. 썸이 모든 걸 합하다. SUM. 네. 그러니까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괜찮은지 이것을 살필 때 내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고 섭리가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받겠어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보일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를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자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밉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라 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면 웬만한 흠은 다 덮어지는 거,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는 것이 대유법으로서 십계명에 있는 1004계명을 전부 다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됩니다. 우리 자막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찬송가 뒤편에 제4계명을 보십시오. 이 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주보에 있죠.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향하여 어떤 반도체 산업을 에서 어떤 미국을 비롯한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많이 막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러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만드는데 희토류가 사용이 됩니다.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한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첨단 부품을 만드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출 제한을 하면은 이런 첨단 기계를 만드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천연 자원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논문 비슷한 것도 젊어서부터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강조되는 것이 천연 자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은 기존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극대의 효율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져요. 과학의 발달이란. 과학은 절대로 무에서,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것, 이것을 아주 높은 효율성 있게 변화시키는 게 이게 과학의 발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저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제가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 모든 것을 요만한 USB에 다 저장이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과학의 결과물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과학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잎사귀 하나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요사이 낙엽 하나, 이것을 과학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만들지 못해요. 생물은 이 자체로 이 후손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허무함으로 고생할 때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은 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했느냐예요. 내가 왜 사람으로 존재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시작과 끝을 모르는 데서에 오는 이 미혹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은 추운 날 에어컨 바람을 쐬면 찬바람이 피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이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이러한 이 피조물이 존재하려면 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지 돼요. 틀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 외에 만들 자가 없어.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지 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속도로 300억 광년인가 그래요. 너무 규모가 커서 때때로 제가 암기를 해두거든요.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넓은 우주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과 만물의 존재와 그 끝을 모르며 어떤 정치 이념을 논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아는 어떤 좌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붙드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광합성 작용이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칙이 왜 작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광합성 법칙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여 맛있는 배와 사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케 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들 중에 어떤 강력하게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즉시 이것은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집약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도순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필요한 바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최대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모든 악을 금하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네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자, 제5계명서부터 주보에 있는 거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공의를 지키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증언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옳은 바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신자는 이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사석에서도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돼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 내가 본 바인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건전해지는 것이고 누가 거짓말할까를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지고 중고생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는 이러한 생각을 억제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잘 산다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잘 교육시킬 생각에 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선진국이 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이러한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회를 분석할 줄 안다라는 것이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떠한 통찰이 안겨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또 도전이 될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인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담도 있어요. 괜히 기독교인이 되었다. 뭐 친구들과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 좀 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 시비하시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담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 돼요. 오늘 56장 1절 보면 정의를 지키고義를 행하라.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가까이 오는 것인가, 구원이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 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55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물, 포도주, 젖, 이것도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선물, 영적 풍요로움, 이것을 뜻해요. 근데 이러한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노력에 의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십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55장이 값없는 구원을 말한 이유, 56장에서 너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꼭 아셔야지 돼요. 이게 잘못되면 십계명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올바르면 내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지 되는가를 알려주는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희 집에 택배가 오는데 이 택배의 한 10%나 20%는 보니까 고양이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한 딸을 중심으로 이게 주문이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뭘 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양이가 이 발톱으로 긁을 수 있는 이러한 물품도 나와 있어요. 똥과 오줌을 이렇게 모래 비슷한 곳에 이렇게 싸토로, 그래서 이것만 퍼내서 버립니다. 퍼내면 다시 사야지 되잖아요. 정말 자식 새끼 하나 키우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정성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보면 서운해요. 그 택배의 한 10분의 1만 부모를 위해서 좀 하지. 어떻게 고양이 한 마리에 어디 갔다 돌아오면 먼저 고양이부터 찾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고양이를 대우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위해서 동화책을 사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글을 몰라요.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에게 맞는 삶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맞는 삶의 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그리고 장로교가 말하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반도체 하나 만든다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돼. 이 우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우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느 민족에게 한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내용이 56장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 중에 반드시 만나시리라. 이자도 그 당시 이방인들 중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가까이 어떤 사업상이나 아니면 그 집의 종이 되었거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서당에 도련님을 데려다 주며 기다리는 동안 서당 옆에서 풍월로 들은 하인이 이 도련님보다 더 그를 깨우쳐 버리듯 이방인들 중에 이러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불안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차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한 것을 이방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은혜가 자기에게도 주어질까 정말 실존적 염려와 불안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말라 이런 고자란 남자의 생식기에 어떤 상함이 일어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군.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이든 너희 또한 은혜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된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에게도 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사야 56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자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몸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이 자체로 결격사유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온전한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해서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태어날 때 불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 너희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느냐? 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느냐? 이것은 너희가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교만한 강팍한 백성이다 이러는 것이. 그럼에도 내가 은혜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성숙한 자로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과 8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런 쫓겨난 자, 이러한 자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하듯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목회도 이렇게 야망으로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많이 모아 교회가 커지겠다라는 이러한 야망이 많은 목사들에게 이게 좀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이러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순수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더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저를 치셔요.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 성도들에게 너희의 전 삶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다. 너희가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데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때로 고난을 주면서 너희로 하여금 철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깊이 느껴보셔요. 그래서 추석 때 여러 지인들, 친지들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보다 더 관대한 마음, 더 따스한 마음, 그리고 더 풍성한 사랑 베푸시기 바랍니다.